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직접 들었으면 정말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그들은 백성에게 존경을 받으며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가장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진짜 이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서 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얼마나 다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매우 큰 선을 긋게 하시는 말씀이 될 줄 믿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마음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진짜 바리새인이구나. 그러면은 옮겨오면 돼요. 예수 안으로. 그래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선을 긋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매우 선명하게 하나님을 믿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떤 것이 문제인가, 그리고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가를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참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죠.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인데 모태 교인이에요. 근데 제가 거듭났단 말입니다.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저는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되니까 이 생명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은 내가 받은 것이잖아요. 성경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걸 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뭘 말하냐면은 빌립이라는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랬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당시에 거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책은 줄 수 있었고 율법을 말할 수는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가 돌아가다가 그 집사 빌립을 광야에서 만났을 때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뇨 하면서 다가가더니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 이사야서를 풀어서 자세히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음에 해방을 주더라. 내가 세리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의문들이 마음에 이렇게 맺혀 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풀리고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진리를 찾는 분들을 만났을 때 저도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만남을 가진 분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을 정확하게 봤거든요. 하나님이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 여러분들에게 임한 정확한 진리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죄에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분별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린 정확하게 이 말씀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가지고 과연 그냥 종교적인 신앙,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해서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이며, 그럼 거기서 벗어나서 어떻게 그 중심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저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세의 자리, 모세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판결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줬죠.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모세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나 또 하나님께 받은 정확한 말씀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모세처럼 그들은 율법을 말할 뿐이었지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자들이지 그들을 그 무거움에서 해방을 시켜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은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자유는 주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점 세 가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절부터 보면 첫 번째,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첫 번째 문제는 그들은 말은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적인 말은 하지만 행할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 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바로 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 그 말은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믿긴 믿지만 행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말은 바로 죽었다. 그 말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믿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은 행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씨를 심으면 그 씨에서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그 씨가 죽었어요. 처음부터 죽었으면 그 죽은 씨앗을 심었을 때 거기서 열매가 나오지는 않죠. 절대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향해 죽은 자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도 그들이 믿음을 가져본 적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말만 하지 실제로 그 삶 속에 능력은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들이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말은 하는데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뭐, 흔히 머리는 좋지만 노력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믿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저절로 행함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행하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다 행하더라고요. 다 그들과 상관없이, 그들의 무능함과 상관없이 예수의 능력과 연결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풍기를 팬을 손가락으로 돌리는 거하고 정확하게 전기와 연결되어서 전기가 들어가서 그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것처럼 믿음하고 우리가 연결됐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 내 마음이 연결되면은 내 안에서 행함이 나옵니다. 근데 믿음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행함이 나오지 않아요. 말만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 번도 그들은 예수의 능력과 그 마음이 연결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행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우리가 첫 번째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하고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바리새인의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은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준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볍게 해줬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가벼워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들으면 무거워진단 말입니다. 마음이 해방을 못 받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에게 오면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볍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의 죄짐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죄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로 인하여 짐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가면
발견이 되거든요. 내 죄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이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경에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딱 가보면 예수님이 나의 죄짐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나는 죄에 대해서 쉼을 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멍에를 벗게 되기 때문에 나는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이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우리는 예수의 멍에를 메게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죄의 멍에를 담당하시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짐을 온전히 담당하시고 나는 그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졌던 하나님의 멍에, 그분이 가셨던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내가 갈 수 있게 되는 것. 멍에를 맨다는 건 주인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이제 나는 그 멍에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쉽고 가벼움이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살 때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예수의 멍에를 메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여기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내 삶의 날개가 돼가지고 내가 예수와 딱 하나 됐다는 건요. 예수님이 나의 날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순간에 마치 날개를 펴면 새가 매우 가벼워지듯이 우리는 예수라는 날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안에서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가지게 된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무거운 것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매우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여기 보세요. 이 사도행전 15장 찾아보시면 이 사도행전에는요. 사도행전 15장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제 베드로와 또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같이 모여서 대체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과연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서로 의논했어요. 그들을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여기 사도행전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여기서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알게 됐으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초대교회를 좋은 면으로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는요 매우 어수선하고 또 이 진리적으로 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매우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이 좀 해결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논합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랬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자, 저들이 이방인들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이 깨끗하게 됐단 말이에요. 죄에서 벗어나서. 이 깨끗하게 되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차이가 없게 되었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하는 말은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은 매우 무거운 것이었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무거운 멍에였다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선을 행해야 되고, 무엇인가 내 각오와 내 노력이나 나를 의지하는 마음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은 온전히 의로워야 되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롭다 하심과 그리고 또 의롭게 된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십니다. 이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sanctification, 성화라는 말은 내가 노력해서 막 어떤 거룩하게 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원어적으로는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구별된다. 구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라는 말 앞에는 하나님이 주어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래서 야곱이 그의 양을 라반의 양과 정확하게 구별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예수의 것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 안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위치가 달라지고 법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지신 그분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다. 근데 뭐가 항상 문제가 되냐면요. 자기가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거듭나지 못할 때 나를 의지해서 살았던 삶이거든요.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성경은 분명히 이 율법을 무거운 멍에였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려고 하니까 매우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짊어지고 가면 갈수록 우리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줬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정확하게 너를 해방했다. 너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들은 자.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받아들이면 다 예수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정확하게 나의 주인이었음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나는 법칙이 바뀝니다. 그때 뭘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해방을 받은 거야. 너를 해방했어. 그 말씀이 직접 나에게 오는 겁니다. 너를 해방했어.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발견하는 이 순간에 나는 예수의 것이 됐구나. 완전히 법칙이 달라졌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법칙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가벼워진단 말입니다. 놀라운 건 이런 가벼움을 얻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방받았기 때문에 해방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그 무거운 것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까 마태복음 다시 23장으로 돌아오면 4절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못 풀어주는 거예요. 그 짐을 조금만 이렇게 손가락으로라도 누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가면은요, 아이들이 뒤에서 손가락 하나로 가방을 살짝 들어주면 매우 가벼워지잖아요. 한 손가락으로도 그를 가볍게 해줄 수 있지만 사람들이 가볍게 해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방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거운 것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방시켜 줄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받은 복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았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야, 진짜 내 영혼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해방하였어요. 그럼 이제 해방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가볍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짐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풀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5절을 보시면 세 번째,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장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정확하게 거듭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땅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땅의 권세, 이 땅에서 그 잡아당기는 이 힘, 여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자,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주인이 되면 뭐가 생기죠? 예수의 인도가 생깁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한 힘으로 나를 잡고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기 보세요.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를 좋아합니다. 왜? 왜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를 좋아하죠?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가 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 삶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진 사람은 그 하나님 한 분을 세우고 자기는 그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걸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반대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잖아요. 버림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다잖아요. 이 세상이 다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딱 묶여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화합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것을 기뻐합니다. 세상에서 버려지면 매우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버려지고 소망이 없어지면 하늘의 소망은 훨씬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어둠이 짙잖아요. 그러면은 빛이 강렬하단 말입니다. 내 삶에 인간적으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리로 가면 하나님의 도움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밖에 없단 말입니다. 항상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 자, 하나님이 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야,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를 본 적이 있느냐?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지도자임을 발견한 적이 있는 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발견한 적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듣는 쪽으로 인도하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쪽으로 인도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자,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섬기는 자, 예수님입니다. 또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가 누구죠? 마귀예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마귀가 한 말입니다. 나를 높이리라. 나를 세우리라. 마귀가 한 말. 인간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 잡혀 있는 이유는 마귀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 마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너희를 섬기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에게 속한 자들은 그분이 자기를 비우며 자기를 낮춤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포인트는 너희들에게 지금
오신 구세주 나를 받아야 돼. 너희들이 나에게 와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발견해야 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노도다. 지금 여기 7가지 화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 저주에 대한 이야기,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들 저주야.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너희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완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자, 그 증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의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왜 천국문을 닫습니까? 자기 안에 천국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외식하는 자들, 참 여러분 여기 외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외식이라는 말은 이 원어적인 설명으로는 그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자기를 가리우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가리우고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연극 무대에서 음,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 쇼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말 자주 하잖아요. 쇼를 하고 있네 하잖아요. 그게 외식이에요.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냥 자기로서 사는 삶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우리는 뭐 거짓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막 매일 그 속으로는 막 숨기고 위선되게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위선된 거하고 외식은 좀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외식하는 자는 바로 자기로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 자기밖에 없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들, 자기 선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 이 성경은 매우 분명해요, 이 부분이. 자,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 예수가 주인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로서 사는 거예요. 자기로서 사는 사람들은 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경건하게도 삽니다. 진짜 보면은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다른 사람 진심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받은 적이 없지만 그냥 자기 몸부림입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잘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기로서 사는 삶, 자기 선을 의지하고 자기 안에서 사는 이 모든 삶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받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들. 그가
그 중심이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해져서 예수가 그의 주인이 된 적이 있는 자들. 자,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여기 2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이 소경된 인도자들아 너희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안을 깨끗이 하는 거야. 마음 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끝난 자예요. 자기로서는 실패한 자가 거기서부터 예수가 그의 주인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벗겨지고 이제 거반 죽어가는 자. 그 사람이 끝났어요. 이미 실패했어요. 그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저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그를 주막으로 옮겨주잖아요. 그 강도 만난 자가 자기가 끝났을 때 예수가 그를 찾아오더라. 거기서 여러분 구원 받아야 할 자가 있고 구원자가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인 바로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자 사마리아인으로 그분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내가 끝난 자리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실패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예수가 찾아온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 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잖아요.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 끝에 가서 그가 발견한 것은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게 아니라 그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되는 저 자리였구나. 그 자리에서 그가 끝나고 시몬에게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그는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에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 안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 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로 내 안이 깨끗해졌는가? 내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근데 이 사람들은요, 겉만 깨끗하게 해, 겉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겉만 깨끗하게 하고, 안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깨끗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엇이 큽니까? 여기 나오죠? 여기 16절부터 보면은 소경된 인도자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여러분들은 뭐가 큽니까? 성전입니까? 금입니까? 금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형식에 매여버린 거예요. 형식에.
본질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마귀가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왜 왔는지 모르겠어, 내가. 응? 여기. 내가 왜 왔지? 본질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형식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됩니다. 사람이 병 걸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 병도 걸립니다. 근데 병에서 낫고 안 낫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과연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중심이 성전인가 아니면 금인가?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인가? 우린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 계속해서 나옵니다. 19절.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기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자,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좀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의함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진짜 중요한 게 내가 뭔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 10계명, 율법의 대표적인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은 나에게 하라, 하라,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의지와 각오와 노력으로 무엇인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의와 인과 신입니다. 의. 자, 의는 공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막는 게 뭐예요? 자기 의란 말이에요. 자기 의.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져 있죠? 율법에 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리고 인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자비, 긍휼. 바로 이 구약 성경에 헤세드라는 것. 자비, 긍휼. 하나님의 긍휼. 율법에는요. 그냥 공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긍휼이 있단 말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만히 보면 드러내는 거거든요. 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가련한 모습, 우리의 불쌍한 모습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이유는 뭡니까?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는 자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 그의 무시무시한 심판 안에는 우리를 향한 그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 긍휼이 어디서 나타났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 이 믿음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믿음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가르치는 게 뭐냐? 율법이 딱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게 바로 의와 인과 신인데, 바로 이 의와 인과 신은 예수 안에 있더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확하게 율법 안에서 빛을 봤다면 율법을 정말 지키려고 하잖아요. 율법을 진심으로 지키려고 하면 예수 앞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길이었다. 여기 뭐라고 나 26절에서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오직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매우 중요한 법칙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원칙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정말 내 죄를 씻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어떤 것도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회개가 죄 씻습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어떤 과정일 뿐이지 회개 자체가 죄 사함은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한 자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예수의 보혈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전체를 완전히 씻어 준 적이 있느냐. 그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만났느냐. 네 마음 전체가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으로 마음에 받은 적이 있었느냐. 네가 정확하게 죽고 예수가 너의 주인으로 선 적이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예수의 피로 완전하게 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중심에 그리스도가 세워지면 삶은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된 자, 여러분 삶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요. 복음을 새로 점검해야 돼요. 복음이 정확해야 된단 말입니다. 복음이 정확하면 삶은 저절로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이렇게 옮겨오니까 내가 정확하게 옮겨진 적이 있는 사람은 옮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옮겨주고 싶어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듭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 뜨겁습니다. 그 중심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이 진리를 나타내서 빛을 나타내서 어둠 속에 있는 그들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 지금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기 29절부터 보면 일곱 번째 화가 나오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만일 우리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의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린 저희와 좀 달라. 저들은 정말 나빴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듣지 않잖아. 나를 듣지 않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야.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1절에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지자들과 너희들이 지금 비판하고 판단하는 가장 악한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다시 말해서 잔을 채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양을 채워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는 모든 삶들이 행동들이 죄의 양을 채우고 있는 것일 뿐이야. 그것은 곧 가득 찰 것이고 흘러 넘칠 거야. 너희들의 멸망은 너희들에게 찾아올 거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지옥이야.
영원한 멸망이야. 파멸이야.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제일 나쁜 사람이야. 이 성경에서 너희들이 욕한, 너희들이 판단한 모든 사람들의 악이 너희 속에 있어.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스가랴입니다.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아벨의 피는 처음에 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죽은 첫 번째 순교자란 말입니다. 이 아벨이. 그리고 스가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순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부터 마지막 순교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죽인 자들의 모든 악함이 너희 속에 그대로 다 있어. 너희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곳도 없는 자들이야.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가장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판결은 지옥의 판결을 그들에게 내렸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네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네 중심이 깨끗해져야 돼. 그러면 너는 그의 인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복된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모양을 갖춘 곳이지만 사실 이곳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가장 반대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집이 반드시 버려질 거다. 여기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의 멸망, 그들이 파멸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 그들의 악을 드러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39절의 결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의 멸망이 너희의 어둠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언제 끝나냐? 그럼 이 모든 멸망이 언제 끝나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내가 너희에게 참된 주인으로 너희 안에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내 안에 세워질 때 이 모든 진노와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주인으로 정확하게 세워지고 그분만이 나의 참된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길이시며 그분만이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진리시고 그분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하구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서 발견할 때 이 모든 저주와 슬픔과 원망은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것이 정확하고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받긴 했지만 내가 삶에서 좀 부족한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네 중심이 예수가 주인으로 정확하게 세워지면 네 삶은 저절로 형통할 것이다. 네 중심이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만나게 되면 네 삶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너의 길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받는 사람으로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라는 그 찬송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보험교회 성도님들, 정말 우리 삶에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이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로 그들의 심령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미국의 수양회도 있는데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 또 모두 다 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입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준비된 모든 것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섭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며 나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의로운 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나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에게서 건져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셨음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잡혀서 이 말씀에게 잡혀서 남은 생애를 복되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